입니다. 할렐루야. 멋진 찬양. 또 오늘은 또 반주자가 2명이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했는데, 이런 멋진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있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예,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요새 사랑에 빠졌습니다. 무슨 사랑에 빠졌냐면 다니엘서와 사랑에 빠졌어요.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제가 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위기가 바로 올 거예요. 다음 주는 그 또 다른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3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좀 적응할 만한 거 아닙니까? 3년이면. 근데 3년 지나자마자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내가 좀 괜찮아지겠지 싶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는 늘 함께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요, 또 문제는 또 계속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오늘 하루의 삶을 난 잘 살아내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위기는 어이없게도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꿈에 관한 이야기. 당시에 신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그 왕이 번민에 빠졌는데, 그 번민이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너무 꿈이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꿈인데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마음에 심각한 번민이 있었는데 이 꿈을 맞춰라. 이 꿈이 무슨 꿈을 내가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분명히 알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모든 학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것을 맞추게 된다면 내가 크게 쓰게 될 거지만 못 맞춘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죠. 그런데요, 성경은 놀라워요. 우리가 어떤 이 강력한 스토리 때문에 그 안에 다니엘이 숨겨놓은 진짜 보물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놓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아주 멋진 게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왕궁을 잘 안 가는데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그 거대하고 멋진 건축물, 야, 여기 왕이 살았대, 그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 그거를 찾아보면 아주 대단한 역사적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요. 이게 엄청난 스토리.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내라,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엄청난 스토리 때문에 실제로 다니엘이 숨겨놓은 아주 재미난 보물 하나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갈대아의 이 학자들이에요. 갈대아 학자들의 계보가
결국 여기서 누구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다니엘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다니엘로 바뀌어진 갈대아 학자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동방의 박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대아의 이 박사들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은 신이 한 거라는 얘기예요. 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건 신이 당신을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볼까요? 12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게 왕이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했던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요. 신이 한 거다. 물론 이 갈대아 박사들은 신들이라는 복수를 썼습니다만 다니엘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위대해도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것은 당신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 앞에서 단지 당신은 뭐예요?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신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당신도 결국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해몽해 준 거예요. 무슨 꿈을 꾼 것은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라 부르는 이 갈대아 박사들은 실제로 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뭐예요? 해석을 해줬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너도 인간이야. 이 역사 속에서 너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에 화가 나가지고 이 말에 다 죽여버려라 했던 거예요. 거짓말 안 한 거고 정답을 맞췄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 즉 인간의 영역, 그것이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꿈꾸고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네가 인간의 영역,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역 속에 있고 너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너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오늘 은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계시라. 신이 말하는 계시. 그건 신의 영역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갈대아 박사들은 그 신들은 몰라요. 단지 천문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동양의 극동이라 부르는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줘서 조선시대 때 천문학이 여기로부터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로부터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조선의 천문학이 아주 대단했죠.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은 도대체 누굴까? 다니엘이 숨겨놓고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들을 죽이려 온 아리옥에게 왕이 뭐가 급하냐,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보냈습니다. 예.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숨겨놓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지금 모든 역사,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늘의 하나님. 누가 하셨다? 하늘의 하나님. 엘라흐 샤마임이라 부릅니다. 엘라흐 샤마임. 엘로힘이 하늘의 하나님 하다 보니까 엘라흐 샤마임이라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배우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겁니다. 예,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 600년 대로 586년이 명하니까 이제 몇 년 안 돼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야,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방을 키워야 된다. 아니면 과학자를 키워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무엇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 근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였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은 뭡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신 바알, 이집트에 가면 세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태양신이에요. 무슨 신이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훌륭한 왕들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돼서 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별이 된다. 예.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태양을 품고 있고 달을 품고 있고 별을 품고 있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예. 이것이 나중에 가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해서 엘샤다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이 뭐냐? 우리가 1장 2절에서 주께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여러분 설교하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냐?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느부갓네살이라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저가 우리의 황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냐? 우리의 아도나이가 누구냐?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아도나이가 누구냐? 우리의 아도나이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끝난 겁니다. 다니엘서는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아도나이는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우리 가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소망교회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2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라우 샤마인, 엘라우 샤마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능력과 권세와 광대하심, 이 땅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위대한 우주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지 말고 내가 만든 거 말고 만든 사람, 창조주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도나이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의 아도나이는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세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아도나이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은 바로 뭐예요? 다니엘이 누구에게?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빌죠. 여러분, 다니엘서 이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를 누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걸, 너희들의 아도나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위대한 믿음의 신앙. 야, 다니엘서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아도나이, 너희들의 신이 누구다? 너희들의 재산도 아니고, 너희 자녀도 아니고, 너희 물질도, 너희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면,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은밀한 것. 18절 다시 볼까요? 은밀한 것. 하나님, 이 은밀한 것, 꿈으로 보이시던 그 은밀한 게 뭡니까? 그거 뭐라고 불러요? 계시라고 부르죠. 이것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은밀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다니엘의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답은 이따가. 누구에게 했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했다. 누구에게 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의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구를 찬송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뭘 알아서요? 그 은밀한 것 알게 됐어요. 이 은밀한 것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 계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시를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그 계시를 내가 들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얻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당선된다고 해서 은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한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찬송,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은밀한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 다니엘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리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8절 딱 한 절입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한 자,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 너의 아도나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너의 아도나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너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세상보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의 주인은, 너도 종이고 너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너의 주님은, 너의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왕은 너가 아니야.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2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바로 뭐냐?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냐? 너의 아도나이, 우리의 아도나이.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주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꿈이 뭘까?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거는 읽지 않고요, PPT로 보여드릴게요. PPT 말씀을 한번 볼까요? PPT로.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한 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안 보여주는 것은 그림을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가면, 여러분 인터넷에 뭐 가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 신상에 대한 그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쓰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각자 자기들의 입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서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머리는 뭘로 돼 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요. 가슴하고 두 팔은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어요. 배와 다리는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어요. 종아리는 쇠로, 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꿈꾸면 바로 요 신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36절로 넘어올게요.
이걸 기억하고, 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 그리고 은, 노수로 됐고 철로 됐고 그 다음에 철과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시작. 굳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니. 이제부터 해몽하는, 해석해 주는 얘기예요. 37절 38절입니다 37, 38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금은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왕, 느부갓네살 너를 말하는데, 이때 당시는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해요. 그래서 왕은 곧, 느부갓네살은 곧 바벨론을 말하고 바벨론은 곧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말하면서도 뭘 말하냐면 바벨론 왕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그때 당시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느부갓네살에 주어졌다. 누가 준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누가 줬느냐는 겁니다. 누가 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해몽해 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1장 2절에서도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주께서라는 표현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그 주님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왕이 오르면서 신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얼마 못 가요. 66년 만에 끝나요. BC 539년에 망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이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란 나라 세계 탑이죠. 또 저 중국 또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뭐 유럽, 유로화가 요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로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브릭스라고 부르는 나라들.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 북한이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우리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K-푸드, K-팝, K-컬처, K-드라마 그냥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재밌을 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저거 빨리 대륙이 뚫려야 돼요. 우리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사는 얘기 그거 가지고 막 대서특필을 해요. 도대체 이걸 왜 뉴스에 내보내나 난 한심해. 이걸 가지고 막 뉴스에서 매스컴들이 막 이거 뭐 됐다 어땠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 언론은 쓰레기짓만 하려나.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있거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저 대단하다. 저 중국도만 가봐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저 유럽에서 중국가 가지고 머리도 얻으려고 가서 맞고롱이 미국 안 가고 시진핑 가서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만 머리 안 숙여. 대단해. 참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얼마 안 돼서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예. 그래서 금에 대한 37절 38절에 보면은 그거 왕이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머리니다라고 끝나요. 자, 39절 한번 가봐요. 39절 시작.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너가 어떻게 되는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대함은 허상이기 때문에요. 신기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지금 TV에서 나오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가 보세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 그렇죠, 이름도 몰라요. 예, 39절에 가면 왕을 뒤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온다 가죠. 원래는 저거 왕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오잖아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예, 메데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끄떡없어요, 그죠? 예, 미국이 이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무기 가지고 한 나라를 없앤다, 민족을 없앤다,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셋째는 어디입니까?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오냐면 헬라 문화가 나오죠. 바로 알렉산더가 바로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죠. 그게 바로 녹 같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40절로 넘어가 볼까요? 40절 시작. 강하게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나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 이후에 바로 뭐가 오냐면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수르바벨이 나와서 왕국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그래서 39절 후반 세 번째 롯 이야기에서부터 쇠 이야기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롯, 이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제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에서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야 진흙이요 쇠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중간 시대에 이 로마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고 그때 올 때 어떤 왕조가 오냐면 크게 두 가지 왕조가 오게 되는데 바로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나오게 되고 그 왕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한복음에 가면은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 이후에 나라가 둘러나라 이 거대한 이 당시의 제국들이 둘러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다니엘 때의 이야기들이지만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바로 41절서부터 43절 이때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뭐예요? 설명이 길어요. 다른 데보다. 이때 기록이 완성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금에서부터 철과 흙까지 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하고 저런 해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해석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쇠와 진흙을 저 뒤에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저 뒤에까지.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파사 제국이라고 하니까 파사를 저 뭐 러시아 고르바초프가 파사돼. 그 고르바초프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예. 고르바초프가 누구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넘어갑시다, 하여간.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요. 44절이에요.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날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라들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 주변만 보세요. 우리 이런 색깔 가지고 이런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나가보세요.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다른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만나요. 이 좋죠 땅 쩍벌한 땅에서도. 그렇죠? 저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정체성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수없이 다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게 언제 어느 때 무너지? 제일 쉽게 무너질 만한 나라죠. 왜요? 중심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게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볼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즉 앞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무너지고 오고 올 것이들이다. 그러나 결국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누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죠?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45절에 나옵니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성경을 가졌던 분은 뜨인 돌이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뜨인 돌,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제왕들이 다 물러가고 이 뜨인 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도 손 타지 않는 이 땅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손 타지 않고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죠. 하와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된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제2 아담이라 부르죠. 새로운 탄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뜨인 돌이라 부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돌은 무엇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은 뭐로 푼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입니다. 그렇죠? 이 돌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42절에 해야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42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도나이라고 나왔죠. 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로 말미암아. 아도나이께서 하셨죠. 근데 그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구약에 가면 그게 은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그대로 편집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아도나이, 주님으로 통해서. 그런데 그 주님, 그 손대지 않은 그 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들의 참된 주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님께서 우리의 누가가 되신다? 아도나이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도나이다. 그분이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이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살아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구원함을 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그 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죠.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손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8일 만에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도마야, 내 손에 손을 집어라 봐라. 내 옆구리 손 줘봐라 봐라. 도마가 뭐랍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도마가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짜맞춰진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은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한, 얼마나 가장 귀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가장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가장 은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우리의 퀴리오스, 아도나이, 주님께서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니엘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누구를 기다려라? 예수를 기다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도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왕도 이 꿈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나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됐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